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 꿈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곳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볼로 덮어들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으로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너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연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며 주를 찬미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자와 자비하신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때, 힘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질 때 살아 움직이는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회복시키는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정결하게 해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세계 방방 곳곳에 주 앞에 예배하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새 메인 시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의 공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어떤 군사적인 이미지로 바울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그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기도 생활을 실패하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오늘 마침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날짜의 말씀을 보면 감사하게도 또 기도가 나와 있어요. 분명히 연결점이 있죠. 기도.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해요. 기도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prayer. 영어로는 prayer. 오늘 본문에 기도와 간구가 나오는데,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간구 잘 아세요? 간절히 구한다. 간절히 요청한다. 청구한다. 어떤 법적인 용어도 들어가 있어요. 간절히. 영어로 하면 petition. 간절히 구한다.
자, 기도와 간구가 있어요. 자, prayer,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필요한,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끝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이방 종교에도 있는 기도입니다.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어요. 그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외웁니다. 캐톨릭에도 있죠.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문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문을 읽습니다. 주문을 외듯이 무한 반복해서 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또한 중요한 것이고, 기도를 이해하는 그 입체적인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대 초반에 그렇게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할 때 중보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했으니까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고 기도할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게 무조건 2시간씩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중보기도를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음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끼어들고 싶으셨던 거죠. 왜냐면 제가 너무 열심히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사무적으로 기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무적으로.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화를 일방적으로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죠. 어떤 연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성들은 보통 이 어휘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어휘력이 좀 물론 말을 잘하는 남자도 있습니다만, 예, 개그맨들 보면 말 잘하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근데 대부분은 여성들이 어휘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는 건 남성들은 이제 단답형으로 짧게 표현하기를 원해요. 여성들은 굉장히 그걸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입체적으로 표현해 주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머리를 파마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얘기해 주길 바라죠. 남자들은 이쁘네 이걸로 끝나죠. 여자들은 어떻게 이쁘냐는 거예요. 뭐 웨이브가 어쨌고 뭐 내용은 잘 모르겠으면 등등 어쨌든 분위기라든지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해 줄 때 더 좋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화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그러니까 앉자마자 막 무조건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물론 기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믿음으로써 기도할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하나님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도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입으로는 막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구하고 감사도 하고 하면서도 영으로 내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딴 생각할 때 있거든요.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도 방언 기도하다 딴 생각할 때 있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 갑자기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다. 그러면 그거 자꾸 생각나죠. 내가 좋아하는 거면 초밥 먹으러 가기로 했지. 아니면 마라탕 먹으러 가기로 했지. 맛있겠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놓고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입으로 기도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기도라는 것이 왜 어렵냐면 기도는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과 완전히 주파수가 일치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주파수가 거의 일치돼서 맞아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하나님과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시간을 갖지 않아도 앉자마자 바로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까? 영적인 방해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단하고 씨름하고 있고 대치하고 있고 레슬링하는 것처럼 땀을 흘리면서 이기기 위해서 버텨낸다고 할 때는 바로 우리 삶의 주변에서 악한 영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호흡과도 같아요. 숨 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는 여러분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두 끼, 세 끼 먹잖아요. 야식도 먹고 간식도 먹고 참 많은 걸 먹습니다. 먹는 거 좋아요. 새들도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고 강아지들도 뭐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존재들은 다 먹는 걸 좋아해요. 맛있잖아요. 그 좋은 음식들을 먹을 때 우리 몸은 힘을 얻죠.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읽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숨 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숨을 참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몇 분이나 참을 수 있으세요? 해병대? UDT? 들어가 봤자 몇 분 아니에요? 해녀들 몇 분인가요? 한 5분? 10분이나 숨 참을 수 있을까요? 그 참는 기간 동안 잠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뭘 꺼내오잖아요. 근데 그 몸에 그렇게 안 좋거든요. 숨을 참는 게. 위급할 때나 숨을 참는 거죠.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숨을 잘 쉬어야 돼요. 근데 요새 숨을 잘 못 쉬게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특히 대한민국에 마스크 쓰라고 막 마스크 두꺼운 거 쓰고 일하시는 분들 그 호흡기가 다 망가지고 사실 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의 호흡기와 우리의 이 장기들이 이 혈관의 피의 농도라든지 이런 그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저 장기적으로 가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자꾸 쓰려고 해요. 근데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한 나라들, 영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잘 안 써요. 자, 머리가 나쁘면 마스크를 쓴다. 그러므로 설교 듣는 분들, 특히 녹음으로 듣는 분들도 마스크를 자주 벗으세요. 웬만하면 쓰지 않고 지혜롭게 쓰지 않아야 내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호흡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보호받고 보호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그렇게 보호하고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자 거기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라는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돼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예배 드려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난다. 영으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합니다. 무당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의 종류가 다르지만 우리도 다를 것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에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이 아들의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옵니다. 창세기에도 흑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이 있었고 창조가 있었죠. 모든 창조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선포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역사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기도를 통해 공급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생활이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를 잘 믿습니까? 그의 삶이 평탄한 것 같이 보여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가 거듭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이 부족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부족하다면 그 안에는 육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믿음이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믿음이 좋아지고 싶어요.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꼭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마주 앉는 1대1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때 좋은 은혜로운 찬양들을 틀어놓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서 세상의 생각을 끊고 먹을 거에 대한 생각, 부모는 자식에 대한 생각, 자녀는 부모에 대한 생각, 애완동물에 대한 생각, 사업에 대한 생각, 무슨 생각, 모든 생각들을 정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기도 자리에 있음에도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요. 기도회에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졸지 마세요. 영이 죽습니다. 깨어 있으세요. 육신이 뺨을 쳐서라도 일어나시고, 예? 정신 차리고 예배하면서 영을 살려야 돼요. 우리의 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 채워지는 하나님의 생명, 그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의 충만함 대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 기쁘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그 생명이 충만해지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해요. 예수 잘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 시간이 부족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들은 기도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 숨을 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대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만 만납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만나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 영적인 영향이 있어요.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어요. 특별히 그것이 센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을 너무 사랑한다든지, 아주 음란하다든지, 아주 그 성격이 포악하다든지,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사탄이 그 삶에 침투하는 사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 안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나서 이제 밥도 먹고 대화도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 상대방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것인가는 나의 영적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하고 단독적으로 앉아서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심지어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입술로만 꼭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내가 입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입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영으로만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입술로 내지 못하지만 속으로 누구와 대화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예전에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그 기도에 대해 책을 쓰신 분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여러 대통령들을 거치고 그런 이제 중국 대사를 하면서 그런 국가적인 일들을 할 때도 하나님이 더 그들의 위에 있는 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중대한 일을 처리할 때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먼저 기도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먼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 상황을 맡겨드리고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중국의 어떤 유명한 정치적으로 입지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신앙이 다 옳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의 삶에 그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솔직히 당 이름을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무슨 당 이런 당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이 탈북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을 그 당 분들은 약간 변절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민주당 정권이 잡고 있을 때 주중 대사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탈북자를 많이 탈북시켰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명 이상 그 탈북자들을 탈북시키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탈북해서 중국에서 많이 거하고 이렇게 뭐 캄보디아나 이렇게 막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자신의 가진 재물과 힘과 이런 것들을 많이 쓰였어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들을 주셨을 때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무엇을 하고 나서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일을 처리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꿈에 이상한 꿈, 기분 안 좋은 꿈, 사탄이 뿌리는 씨들이 있는 막 또 부정적이거나 공포적이거나 영적으로 안 좋거나 뭐 음란한 꿈이거나 하여튼 안 좋은 그런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 항상. 첫 번째 중요한 것. 항상 기도하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잘 안 돼도 한번 노력해 보세요. 심지어 드라마를 보다가도 기도를 하세요. 예, 우영우를 보다가도. 예,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영화 볼 땐 영화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순신 영화 볼 때 이순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순신을 보면서 영화 보다가도 은혜 받은 적이 많아요. 예, 영화 보다가도. 예전에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코믹한 무슨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이제 사극인데 막 위기에 몰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왕이 딱 등장을 해요. 왕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왕이 막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왕이 그 궁수들하고 다 등장을 해갖고 딱 담 위에 올라가서 화살 들고 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격수가 예? 쫙 둘러갖고 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장면에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뭐 눈물이 줄줄 나고. 예. 그리고 그 예전에 각설탕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말을 타는 기수인데 이 말을 아버지가 팔아버렸어요. 왜냐면 그 아내가 말 타서 죽었거든요. 그래갖고 딸은 절대로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 아버지가 그 말을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그 말을 타는 사람이 됐는데 그 말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냥 사람들 태우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마차 같은 거 끌면서 뭔가 홍보하는 막 진짜 너무 초라하게. 근데 말이 많이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말과 함께 말을 다시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 그 달리는데 그 맨 마지막 장면에 그 말이 이제 그 마지막 경기를 하고 이제 죽어요. 그러면서 그 왜 각설탕이냐면 각설탕을 좋아해서 이제 설탕을 먹여주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도 어쩜 그렇게 그 안에 그 노래 들으면서 저는 그 노래가 그 조동신 씨의 그 노래가 나오는데 복음서인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아주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제비꽃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가사가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때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에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접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영광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언제 속상하냐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밥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너무 행복한 시간,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그 주제 안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을 때 제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어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한마디도 나오질 않지. 예수 이름이 나온다 치더라도 교회가 나온다 쳐요. 네. 나 이거 잘해요. 나 저거 잘해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애들이 어디 들어갔어요. 내 자녀 사랑하니까 자식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네. 자랑하죠. 자식 자랑하고 사업 자랑하고 나 자랑하고 요리 자랑도 해요. 나 요리 잘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자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잊어버리다가도 또 떠올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영화를 보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요. 돌고래쇼를 보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밥을 먹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밥을 먹다가 제가 예전에 집에서 고기를 구워서 어떤 가족을 대접을 하는데 그 꼬마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얼마나 저는 고마운지 몰라요. 좋은 걸 대접해도 잘 인사 잘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대충 인사하는데 그 친구는 정말 저한테 고마웠던 거 봐요. 뒷짐을 딱 지고 제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도 좀 드셔야 될 텐데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거. 참 진짜 고마웠어요. 아, 이 친구는 진짜 고마워하는구나. 이 맛있는 걸 부어주는데 내 입만 즐기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표현하는구나. 진짜 감사했어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표현해야죠. 감사.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앉아서. 여러분 기도할 거 없으면요.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기도를 왜 못합니까? 저는 5분만 기도하면 기도가 없대. 기도 제목이 없대. 감사할 게 없는 거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 구원은 받았나 모르겠어요. 진짜.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영원한 지옥 불에 타야 되는 죄인이에요. 근데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고 뻘거벗고 채찍질 맞고 몸 찢고 피 흘리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죽은 분이 계신데 여러분 감사가 안 합니까? 평생 감사는 하죠. 평생. 영원토록.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충분한 거죠. 다른 감사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건강도 주시고 모두 하나님 주신 게 많죠. 감사할 거 많아요. 진짜 감사할 거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이것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울면서 찬양하면서 감사를 해도 다 못할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도해야 되고 내 입을 통해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게 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기도인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성령의 바운더리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 성령 밖에서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 잘 안 되세요 혹시? 요새 기도 생활이 잘 안 되세요? 그럼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어제 여기 교회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데 눈물이 나면서 제 영혼이 힘을 얻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자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이가 뭐예요? 뒤에 이를 위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내용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나오죠. 깨어서 구하기를. 예, 간구라는 이게 영어 본문을 보면 또 깨어 구하다 했던 퍼티션이 또 나와요. 요청하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다. 왕에게 어떤 것들을 요청하듯이 어떤 제안을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큰 수해가 있었으니까 강남구에는 꼭 물통을 파갖고 지하 저수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강력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바로 구하다는 거예요. 이 구하다. 앞에 있는 간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다르게 했지만 깨어, watchful, 깨어라는 건 항상 보라는 거. 깨어 있는 사람은 보죠. 보라는 거, 지켜보면서 기도하라는 거, 지켜보면서 어떤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중요한 상황들, 국가의 어떤 중요한 상황들, 이 국가에 필요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여러분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에 중국은 원래 그랬지만 캐나다도 원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영국과 미국과 한국에 여러분 이 디지털 사회 신용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디지털 사회로 가는 것이고 디지털 통화를 유통하기 위한 초석을 까는 게 이런 법률들이에요. 시행령들이에요. 이 시작이 됐어요. 전 세계로 점점 번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디지털화 됩니다. 완전히 디지털화. 현찰이 없어지고 우리의 돈이라는 것은 다 숫자로 인터넷상의 숫자로 바뀌어요. 만약 우리의 모든 재산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면 디지털 상에서 누구라도 그것을 0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신용제도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으로 인터넷을 하는 데 있어서나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예를 들면 세계 정부가 앞으로 통합된 세계 정부가 유엔에서 힘을 가지고 세계의 각 나라들을
어떤 힘을 더 강하게 뻗쳐서 법적으로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받았을 때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유엔에다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사회 신용제도가 도입되면 우리가 유엔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어떤 어젠더에 우리가 반대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 유엔에서 유엔 안에 종교 통합의 분과가 있어요. 종교 통합의 분과 안에 누가 일을 하고 있냐면 대표가 바로 통일교의 그 문선명의 아들이 거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들은 종교 통합을 위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 통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종교 통합은 바로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등장하는 배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배교. 종교는 통합될 수 없습니다. 왜?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이 배타적 진리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러나 모든 종교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도 진리가 다 있다고 하면 손을 잡아요. 그들은 충분히 연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아니어도 그들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도 구원이 있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들 안에 구원의 진리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안에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을 이름이라는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거든요. 종교 믿는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 참 신이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진리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어젠더에 어긋나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 신용 제도가, 사회 신용이 떨어지겠죠.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막 추구하고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면 이제는 통제당합니다.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전체주의 사회가 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 사회 신용 제도입니다. 전 세계로 도입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시작됐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워치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서 구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힘쓰라 그래요. 항상 힘쓰라. 힘쓰라는 단어는 디보션이에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 항상 열정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요, 굉장히 다양해야 되고 넓어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되고 많아야 되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만약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종말론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풀어줘야 될 종말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시 가까운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오늘 이 특별히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 날짜에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쓸려가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 사이버 예배, 인터넷 예배,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인 것이에요. 사단의 괴율, 그의 지혜에서 짜낸 괴율이에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갔어요. 예배에 못 나갑니다.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라고 반바지 입고 앉아서 들어누워서 설교 들으면서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도 다 잘못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거룩하게, 정말 주일 예배는 정말 주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성도애들의 얼굴을 보고 교제를 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자의 자리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편리한 예배, 디지털 예배, 사이버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예배를 들고 나와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탄이 던져둔 어젠다를 붙잡고 교회가 다 넘어갔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코로나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여러분 증세가 있지만 독감이라는 거 다 아셨잖아요. 이제는 다 알게 됐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독감하고 치사율이 비슷한데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다 씌워놓고 백신 다 맞히고 사람들의 건강을 다 해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20절 이 부분은 내용이 더 길지만 바울이 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왜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담대히 할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왜냐하면 법적으로 공청회 같은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고위층 앞에 그가 로마에서 서게 될 것인데 그럴 때 어떤 정치적인 민감한 사항이 들어있는 것을 말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Mystery of the Gospel의 Mystery. 비밀, 미스테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미스테리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초반에 말했습니다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그들이 정세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바로 그리스도가 그 위에서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믿는 자들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참 이 기독교인들이 온 우주 열방을 다 통일시키고 통치자로 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것이 로마인들이 봤을 때 황제 숭배를 하는 그 시대에는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 안에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전하지 못할까봐 갖고 있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그는 언제나 개인적으로나 공중으로나 그는 복음을 바로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 사명 때문에 자기가 갇혀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너무 존귀한 사명이라고 엠베서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엠베서더.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나는 이 위대한 비밀을 맡은 자라는 엠베서더. 이 사슬의 메인 엠베서더 대사라는 자신의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집중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으십니까?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정말 주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가 왔습니다. 그런 시즌이 왔어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정말 들리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합시다. 찬양 틀어주세요.